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부유하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죠. 근데 이 부유하다고 그럴 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째로 어떻게 부유해졌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어떤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서 부유하게 됐다. 괜찮아요. 그런 이제 사기를 쳤다. 도둑질을 했다. 아니면은 뭐 일확천금을 막 원해가지고 이거 별로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느냐. 자기 가족들 위해서만 쏟아부느냐 아니면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흘려버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 하늘에 많이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느 쪽에서 부유한가? 이게 물질적인 면에서 부유함도 유용할 수 있지만 뭐니뭐니도 영적인 면에서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부유한데 쓰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져볼게요. 싸움이 발생을 했잖아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부모님의 유산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장남에게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한 몫을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형제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을 언급을 하지 않고 내 형에게 명해서 나하고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둘뿐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형이 장남이죠. 근데 이 형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두 배의 몫을 받고 한 배는 동생에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형이 욕심을 더 내서 두 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나 보다. 아마 요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형제들끼리 이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그래요. 돈이 결부가 되면은요, 형제끼리 의가 상합니다. 부모 자식끼리 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종종 기사가 나요. 어머니가 아들을 걸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죠. 뭐 심한 경우는 이제 부부끼리도 재산 분할 문제 가지고 소송을 걸기도 하잖아요. 이건 이제 사이가 이제 틀어졌을 경우의 얘기지만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알아서 내가 개입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신다면은 이게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 몫을 찾도록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아주 새겨 놓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하여튼 귀에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세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은 유산 분배해 주는 이딴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1장이죠.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하러 왔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리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죠.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왜 오시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통해요. 전도를 하는 것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해야죠. 왜? 마귀의 소나기 우리가 잡혀 있었으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에베소 2장 2절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종이다.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역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뭐니도 예수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두루마리기 책에 기록된 것 이루시려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도로 꽂으라. 내가 좀 12군데는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일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숨을 버린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건데 이 십자가의 죽음 역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간단해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죠. 전도해야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줘야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죠.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어요. 이 제자들 중에 젤로 땅, 열심당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니들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 다양한 것들 관심사들 많겠지만 핵심은 성령 받아서 능력으로 무장한 다음에 증인이 되어야 돼. 예수 전해야 돼. 여러분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 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데 온 힘을 다 쏟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는 진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어? 너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구나.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죠. 모든 욕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비전과 욕심은 다릅니다. 꿈과 욕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동기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고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탐심이라는 거는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건데 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데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다 이게 쏟아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활용하니까 귀하게 여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물질이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포장한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목적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부자 되고 싶어요. 이게 지상 과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디딤돌, 이 발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사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한 것하고,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판 디딤돌로 쓰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은, 돈은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을요 다루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17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사업에 대박 났어요.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이 당시는 이제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상황이니까, 또 이렇게 무역 같은 거, 매매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을 때니까 쌓아두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이제 곡식들, 이걸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거예요.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곡간을 넓히는 거예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자기 개인 창고, 그건 아무도 손 못 대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여기에 모든 걸 다 쌓아둔대요. 자, 19절도 이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자, 다 쌓아뒀어요. 다 쌓아뒀어요. 아니 그렇게 많아졌으면은 아이고 이 물건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아유 참 감사하다, 은혜다. 그래,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께 드리자. 이걸 잘했던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전리품이 생겨요. 이 전리품이 생기면은요, 자기 창고, 왕궁 창고에다 쌓아놓기 바쁜 게 아니라, 오, 이거 좋네,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이겨요? 오, 이거 좋네, 하나님께 드려야지. 오, 이거 좋네,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윗이 빈털터리가 되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에게 누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율법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 부류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 경건을 설명할 때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시 말해, 이 언어 조절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혈기 섞인 말을 해요. 쌍욕을 해요. 세속적인 말을 해요. 자기 혀에 제갈 먹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언어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진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리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음식을 물에다 던져라. 예, 그럼 거둔다. 이게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추수를 할 때 이 곡식 이삭 다 줍지 말아라. 모퉁이 다 베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다 돈 되는 거잖아요. 이삭을 남김없이 마저 다 주어야 그만큼 내 창고에 곡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내 수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남겨놓으라고 그러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이삭 주어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종말론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리의 비유,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들에게 임금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염소들에게 말씀하세요. 나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목이 마를 때 마시게 줬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다. 병들었을 때 돌아봐 줬다. 감옥에 갇힐 때 와줬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임금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뭐라세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변 둘러보다가 여러분이 저 사람 밥 한 끼 사줘야지, 밥 한 거 사드리면은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 때문에 밥 맛있게 먹었다. 할렐루야. 커피 한 잔 뽑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이 부자에게는요, 사업 수완은 있는데 역량은 대단한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웃이 없어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불쌍한 거죠. 김재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시골서 자랐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조그만 오파상을 개업했는데 워낙 열심히 사니까요, 이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한 명 쓰고, 그래도 모자니까 직원 또 한 명 쓰고, 또 직원 한 명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꽤 커졌어요. 직원들을 여럿 거느린 이 뻔듯한 사업장이 돼버린 거예요. 수익도 괜찮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야, 잘 되는구나.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점점 잘 돼서 10년이 지난다면은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주는 훈장입니다. 기업 사업을 너무 잘했다 해서 철탑 산업 훈장을 받을 만큼 이 회사가 번창했어요. 이제 진짜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축하 파티를 마쳤어요. 집에 들어 누웠는데 이게 자고 나면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다음 날도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무리를 했나 보다. 병원에 가봤더니 급성 간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럼 철탑 산업 분장은 모르겠어요. 관속에 들어갈 때 이걸 이렇게 달고 들어갈는지. 그 회사는 그럼 어디로 갈까? 통장에 남은 그 잔고는 누가 쓸까? 오늘 본문의 부자하고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내 생명이 끝이 나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맞는 진짜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이거는 아끼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알려드렸어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아멘.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합심하여 여기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인생의 목적 삼지 말게 하시고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따라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이 부유하고 하나님께 빈털 드린 것보다 세상적으로 차라리 쪼들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서 영적으로 부유한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왜냐? 세상은 잠깐 정콕이고 천국은 영원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비참해진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까 언급한 김씨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업 훈장을 받은 것 의미가 있죠. 열심히 산 것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웃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이 세상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움켜진 바람과 같습니다. 움켜진 것 같지만 손을 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람처럼 우리는 그 모든 걸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욥의 고백이 맞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적실히 그에게서 나와 싸운 자 또한 적실히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맞습니다. 맨몸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맨몸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입니다. 선교한 것들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 돌아본 것들입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혀에 재갈 먹이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아버지 쌓아둘 것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어디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요. 우리 심령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잘 판단하고 분별을 쉽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속에 욕심이 틈타서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리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시험에 이르지 말게 하시고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게 하시고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헷갈리거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들 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의 목적을 물질로 들고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서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에는 복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를 쫓아가는 강아지가 아니라 따라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비마이를 거이를 소이를 케비마이다리아라 라비아마라이다리아 로이르리 세비마이를 거르비 카이를 소이르리 세비마이다리아 라비아마라이다리아 로이르리 케비마이를 소이르리 케비카이 소이르리 비마이다리마이다리아 로이르리 마이를 케비마이를 소이스몰리 비마이다리카이야 아바비아마라 이르리 올리스몰리 비안라 에비마이 카이르리 케비마이를 소이르리 케비마이를 소이스몰리야 에네 비아마이르리 세비마이를 소이르리 케비마이를 소이르리야 라비아마 카이르리 케비마이를 소이스몰리 비마이다리 사이다리 마이다리아스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존귀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